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나머지 부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시간 필리핀 단기 선교 영상으로 잠깐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Yeah. Yeah. 손잡고 함께 가세. 일어나리라.
진짜 선교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선교입니다. 앞에 그래 그 글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하네요.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절실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간증하는 걸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원영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부가 CAT를 참가하게 됐는데, 제가 약간 마음속에 마지막 날에 처야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야 예배 때 한참 이제 6시까지 했으니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되게 하나님이 되게 안 오실 것 같고 너무 그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제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안 만나주시냐, 왜 제게 길을 안 보여주시냐, 이런 기도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조금 뒤에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다는 가사가 있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세상 가운데 모습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마주하고 문제를 겪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탓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께 뒤돌아서 있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만나주지 않느냐는 그런 기도를 했는지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약간 마음의 울림 가지고 필리핀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가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언어도 안 통하고 약간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가진 물질적인 게 많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게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창피하고 또 그런 잘못된 교만한 기도를 올렸던 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 돌아오면서 정말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면 제가 먼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 시선을 돌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정말 옳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정말 기도하고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CAT를 병행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전과 비교했을 때 전 신앙적으로 많이 낮아진 상태였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느낌이 점점 덜 느껴졌어요. 사실 살아 숨쉬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인데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모습으로 선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타임키퍼라는 역할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는데요. 간략히 제 역할을 설명드리면 선교 일정을 받고 미리 움직일 수 있도록 공지를 하고 준비를 하는 등의 부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날부터 저희가 계획한 일정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첫째 날은 원래 페인트질과 장판 깔기 사역 날이라고 계획하여 옷도 헌 옷을 미리 준비하고 입고 갔어요. 단정한 차림보다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선교 버스에 타자마자
갑작스레 학교 가서 아이들 특별 수업과 공연 및 급식 사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수업을 미리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을 되새기며 제가 계획한 것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저를 낮추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학교 가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준비한 공연을 하며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만큼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시작과 끝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지인 분들과 함께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언어가 다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 다르고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자리에 한 분만을 위하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우리 청년부 정말 단합하여 서로 부족한 점 채워주며 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저희 장년부 분들도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고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다니시며 저희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CAT와 이제 비전 드립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CAT 통해서 이제 훈련하고 배운 설교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만족하는 삶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족은 이제 배불리 먹거나 이제 진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요. 아 진짜 행복하다 그런 삶이. 하지만 행복은 그 만족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그걸 이제 느끼고 비전 트립 가서 한 번 더 느낀 게 어쨌든 저의 삶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운 삶을 한 5박 6일 동안 지냈는데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냥 모두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힘들 법도 한데 모든 사역을 다 웃으면서 힘들었지만 몸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행복한 삶을 주시는 건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걸 가장 처음으로 느끼고 가슴속에 많이 새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중요성인데 거기서 이제 평소에는 저에 대한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JWMC랑 합동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세 개 언어로 했어요. 한국어, 이제 따갈로거, 이제 영어로 그렇게 했는데 다들 서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저의 기도에 비춰졌을 때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게 보여지더라고요. 거기서 받은 은혜도 되게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저한테 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이제 다른 성도님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이제 청년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많이 느낀 이제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은 활동하고 그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부들 같이 갔다 온 이경주 집사입니다. 제가 그곳 가가지고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그 천박한 곳에서 예수를 찬양한다는 거.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에 제가 나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던 적이 있던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어린 아이들 배고픔, 입지 못하고 배고픔을 그 하는 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걸 우리 교회 다른 분들도 한번 같이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간증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부터 사실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냥 외국이라는 환경이고 또 21명을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고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희 청년부가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도 참 많은데 근데 거기서 알게 모르게 편이 조금씩 갈려진다는 것을 느꼈을 때죠. CAT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놓고서 많이 기도를 했었고 선교를 앞두고 며칠 전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선교를 가는 게 맞는가. 그리고 마지막 모임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선교 떠나기 전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첫날 주일날 공항으로 가는데 첫 시작부터 사실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오후 8시 30분 비행기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딜레이가 돼서 11시 30분으로 딜레이가 되더니 결국 그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왜 딜레이를 시켰는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비행기도 바뀌었거든요. 이 비행기가 바뀐 비행기가 굉장히 큰 비행기였고 좌석이 넓었습니다. 아이들이 피곤해 지쳐 있었고 이미 가기 전부터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가는 동안에 그래도 쉴 수 있었어요. 놀랍더라고요. 저는 거의 못 잤는데 아이들은 비행기가 굉장히 요동을 쳤는데도 잘 자더라고요. 심지어 저녁 가는 도중에 그 기내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 나왔냐고 할 정도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서류를 다 준비해 갔는데도 보호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억류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뒤이어왔던 세 교회가 다 억류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거기에 평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꽤 잘해요. 다른 아이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 이 친구가 다 통역을 해서 그 친구들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날부터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보다 늦게 공항에 도착해서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고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학교에 10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10시에 도착하지 못 10시가 넘은 상황에서 도착을 해서 결국은 원래는 교회 가서 짐을 풀어서 준비해서 학교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 시간마저 허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내려서 급하게 트렁크를 끌고 그곳에 가자마자 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풍선을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색칠을 해주고 또 한편에서는 비즈를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함께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입고 있는 이 교복이요,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준비해 준 거예요. 교회에서 직접 천을 떼어다가 만드는데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00원이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교복을 못 입어요. 또 이 교복을 자기만 입는 게 아니라 이 10,000원짜리 교복을 동생에게 물려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날 이 얘기를 듣더니 자신들이 교복값 헌신하겠다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공연을 해야만 했습니다. USB로 음악을 담아갔는데 그 음악을 옮겨 담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어떻게 하면서 공연을 했어요. 맨 바닥에서.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는 갖춰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돌 공연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격한 환영과 반응 속에서 공연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피딩 사역이었어요. 밥 한 그릇에 고기 한 덩어리, 닭고기 한 덩어리, 한 점. 그가 한 점의 국물을 그냥 그릇이 없어서 그것도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교회에서 오늘 학교에 피딩 사역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절대 결석시키질 않아요. 왜?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죠. 저희 같으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거지냐라 할 텐데 이 아이들은요, 그 음식을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게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필리핀의 아이들은 오전 반, 오후 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이 샴푸 봉사를 나중에 이제 다음 날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날 사역을 마무리 짓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잠시 또 긴장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던 가방 하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가방 안에 여권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다른 쪽에서 그것을 챙겨서 다른 방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첫날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 나온 공통된 단어가 그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 고백들을 가지고 이제 숙소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선교 이틀째, 둘째 날 툰도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한 곳입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쓰레기 마을에다가 던져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던져놓은 것이에요. 식수도 안 나와요. 이런 세대들이 2,500에서 5,000세대가 되는데 이런 마을이 10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10군데 중에 한 곳을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평생 그 마을 밖을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하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지내다가 죽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자식들도 그러니 꿈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러분을 가르친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다시 파송하는 것이죠. 자, 그날 가서 둘째 날 저희들이 이곳에 먼저 오전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JWMC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5개의 현재 교회를 그 쓰레기 마을에 개척을 했고요. 6번째 교회를 개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4군데 가서 4번씩 설교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 2개의 교회를 저희들이 가서 페인트를 칠합니다. 근데 이날 화요일 날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30도가 넘어가는 날씨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창문 하나 없는 곳에서 바람도 불지 않고 페인트 냄새에다가 땀에다 범벅이 돼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오후에도 사역이 있는데 애들 지쳤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페인트 칠하고 왔는데 다들 초죽음입니다. 교회 와서 정심을 사모님이 해준 정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 샴푸로 샴푸를 해주고 또 아이들 미용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 떼약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더웠거든요. 아마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미용하는 그 순간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햇볕이 비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람까지 불어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햇볕이 비춰지니까 학교 건물이 그늘이 되어서 한 번도 이 사역을 하는 동안 햇볕에 노출되지 않고 시원한 바람 속에서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교회에 와서 다시 장판을 깔아주러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장판이요, 비닐 장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아주 얇은 비닐. 그런데 이 장판 7평 집에 까는데 6만 원입니다. 이 6만 원이 얼마나 크냐. 장판을 깔아주고 각 가정에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묻는데 한 가정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집 갖는 거예요. 7평 집. 그래서 월세가 얼마냐 했더니 한 달에 3만 원이래요. 이 집을 사는 건 얼마입니까? 했더니 400만 원이래요. 여러분, 장판 저거 깔려면요 2달치 월세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깔 엄두를 못 느끼는 거죠. 맨바닥에서 그냥 자니까 시멘트 독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다 올라오는 것이죠. 그곳에 장판을 깔아주고 저희가 10가정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날 밤에 이분들이 전부 교회로 오셨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한참 멀었는데 벌써 교인들이 오기 시작해요. 2시간 전부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집단으로 차를 빌려가지고 집카라고 해서 작은 차를 찌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탈 수 없을 정도로 빡빡히 그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배우고 왔어요. 예배팀들이 찬양팀들이 사역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들이 찬양팀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주일 동안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사님께서 매일 주는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예배팀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고백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언어가 세 언어예요. 필리핀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고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죠. 그런데 그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준비해야죠. 연습하지 않는 애들은 아무리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예배팀을 섬겼을 때 그 예배가 뜨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느껴졌고 저희들이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나눔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남을 돕고 먹이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아니라 NGO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와 NGO 단체가 다른 게 뭔 줄 아느냐? 교회는 복음이 우선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왔다는 걸 일부러 강조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선이고 우리는 NGO 단체가 아니다. 당신들은 거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게으르다고요? 아니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직업훈련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미용을 가르치고요, 미싱을 가르치고요, 또 옷 재본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250명의 아이들을 검정고시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치과병원을 개설했어요. 치과병원을 개설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우리 아이들 중에 나중에 내가 떠나게 되면 이 치과병원을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요번에 치대에 입학하겠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곳에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배웠던 아이를. 그 아이에게 앞으로 교회 밖에 조그마한 치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차려주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 것이죠. 수요일 셋째 날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서 동물원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마을 밖을 벗어나는 것이, 태어나서 처음 버스를 타보는 것이, 태어나서 처음 동물원을 가보는 것이, 오는 동안 이미 멀미해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애들이 밥을 줘도 못 먹어요. 토하고. 엄마 아빠 빨리 보고 싶대. 집에 가고 싶대요. 근데 잠시 지나자 정신을 차리자 그 아이들이 모르는 형 누나의 손을 붙잡고 동물들을 신기하게 봅니다. 그 아이들에게 언젠가 생각나겠죠. 교회 알지도 못하는 교회 언니 오빠들이 내 손을 붙잡고 그 먼 곳에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구경해 주었다. 이것이 선교사님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공짜로 뭔가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정해진 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면 아이들이 불쌍해서 뭔가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래서 먹던 거 사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교육이 그걸로 인해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거지 근성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린 절대 거지가 아닙니다. 비록 못 살고 못 먹을지라도 당신들한테 그냥 호의로 던져지는 거지가 아니라 우리는 정당한 인간이고 그리고 정해진 사역과 룰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그냥 베풀어주는 호의, 니네가 가난하니까 거지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럴 때가 너무 많죠. 그렇게 이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소풍을 하고 그들에게 귀한 추억을 남겨주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이제 마따분가이라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잘 놀았어요. 잘 쉬고 바닷가에서 잘 쉬고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도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항에서 그룹으로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왕복 티켓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좌석 지정만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 항공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또 좌석을 지정을 한 거예요. 한 번에 갈 수 없다. 또 실랭이가 있게 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분을 잘 해결을 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긴장이 풀리니까 사실은 아프기 시작해요. 많이 아팠거든요. 이미 2주 동안 CAT를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가지고서 가기 위해서 정신력으로 버티다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자마자 우리 평화의원에 가서 아이들 혹시라도 모르니까 코로나 검사하고 독감 검사하고 다 했더니 음성이에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감기 몸살이 온 겁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도 아픈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오늘 잘 또 마무리하고 보고할 수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선교지를 다녀가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거 필요한 거 해드리고 참 귀하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그것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면 교회에서 모아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게 더 귀하대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은 잘못 말했는데 유치원 아이들 5만 원이면 한 주 급식을 충분히 먹일 수 있대요.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달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1년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교회에다가 어디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하면 교회에서 그걸 매달 모아서 정확한 날짜에 송금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든지 교복을 만들든지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기 전주 말씀 때 그런 고백을 드렸죠. 선교는 그들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이 선교들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선교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꽤 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은 비행기 값입니다. 그 비행기 값을 모으면 아마 마당도 깔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선교사님도 그걸 원치 않아요. 와서 보고 느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나무교회 선교 비용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잠시 보고하겠습니다. 헌금 1,059만 원.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셨으면 꽤 많은 금액입니다. 개인 회비가 1,161만 원이었고 합계 2,22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비행기 값이 지출 내역에 보면 1,4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행자 보험, 식사, 버스 대여료,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저희의 비용, 여러분들이 해주신 헌금을 가지고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출된 금액은 2,540만 원 정도고요. 마이너스는 320만 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저희 가기 전부터 사실은 예상했던 금액이었고요. 그런데 목요일 날 이미 저희가 선교비는 다 지출을 해서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서 저녁에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드렸죠. 금요일 날 한 개씩 아이들에게 헌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양으로 상징하면서 이 오른편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왼편에는 염소를 비유하면서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바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나서 이렇게 구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서 늘 그렇듯이 오른쪽은 선을 상징합니다. 왼쪽은 악을 상징해요. 또한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면 염소는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왜 목자는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면서 그들을 구분했을까요? 오른편에 서는 양과 같은 사람은 누구며 왼편에 서게 되는 염소와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주인에게 순종을 잘했을까요? 염소가 주인에게 불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염소도 주인을 잘 따릅니다. 양처럼 염소도 목자를 잘 따라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은 생각보다 미련한 거라고 있어요. 미련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독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양은. 염소는 구분합니다. 또 양과 염소를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섞여서 같이 키우게 되는데 양의 특성은 뭐냐면 풀을 뜯는데요, 아주 바닥까지 다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먹을 게 없어요. 하지만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위에 순한 부분만 잘라 먹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넣어주면 양들이 염소를 보고 배워요. 다 뜯어먹지 않고 윗부분만 뜯어먹습니다. 참 좋은 거죠. 또 양들은 본능적으로 뭉쳐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에 같이 뭉쳐있다 보니까 피부병이 일으켜요. 염소가 그것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일부러 피부병을 만지지 않도록. 또 양은 되게 무서움을 많이 탑니다. 천둥치고 번개가 치면 얘네들이 어쩔 줄 몰라요. 그때 염소가 리더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염소 옆에 양들이 모여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염소가 장점이 더 많아요. 양은 바보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런 바보스러운 염소짓을 한 사람들은 영벌에, 그러나 양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급이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 가게 되면 목자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먹이를 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염소는 먹을 것을 먹되 절대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내가 다 먹어버립니다. 양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먼저 먹여줘요. 자기네들 참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양은 풀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병이 들거나 어린 양들이 먼저 먹도록 하지만 염소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염소를 악하다라고 하고 양은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약자에 대한 배려였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조금 전에 봤던 우리 필리핀 아이들에 비하면 저희들은 밥을 먹을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남들이 비닐봉지에 그냥 싸주는 닭고기 하나 먹으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 거지로 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감사합니다. 작지만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넘쳐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한 끼 먹는 그걸로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